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했었고요. 마태복음 3장을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을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1장 지금 3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4명의 여자가 나오죠. 누구 나오죠? 네,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할 때 다말 나오죠. 그 다음 5절에 라합 나옵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할 때 룻 나오죠. 그래서 다말, 라합, 룻, 그 다음 6절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바세바죠. 이 4명의 여자.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데 이것은 부정한 여자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으로 보자면 주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서부터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죠? 여호와 구원자. 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23절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헤롯 왕,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당황하죠. 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 또 다른 반응,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보물을 드리죠. 자, 이 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른 반응.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예수님에게 보물을 바칩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보물함을 열었는데 보물을 뭘 들었죠? 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 형광펜을 다 쳤죠. 그래서 황금은 뭐죠?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 유향은요? 예, 부활. 그 다음 몰약은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보물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한 본성으로 체험해야 되고, 또 유향, 부활로 체험해야 되고, 몰약, 죽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12절에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신성한 본성으로 부활과 죽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삶,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이제 12절에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할 때 이 다른 길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2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살았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리실 것이라고 했죠? 나사렛 사람. 자, 이 나사렛 사람을 우리가 형광펜에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멸시받고 비천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님은 이 땅에서 멸시받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죠.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 했는데 이 광야 형광펜. 침례자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인데 광야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3장 1절에 2번 각주를 이창규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에 2번 각주. 1절에 2번 각주요. 1절에 2번 각주. 오케이.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계시였다.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이 성경적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던 거룩한 성 안에 성전에서 전파하지 않았으며 옛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거친 방식으로 전파했다. 이것은 구약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옛 방식이 거부되고 새 방식이 도입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새 방식이 종교나 문화와 반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더 나아가 옛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새 것이 세워지려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거친 방식 형광펜 하세요. 거친 방식. 찾으셨나요? 거친 방식으로 전파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광야는 나오죠. 광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그 형광펜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새 방식이 종교나 문화와 반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더 나아가 옛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새 것이 세워지려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신약의 신약 경륜이 계시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거친 방식으로 이제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형광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침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한 말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한 말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우리 장모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티나 자매님, 어머님? 네,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죠. 비로소.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장 2절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장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장에서 주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3장에서 처음으로 침례자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화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용어예요. 신약 용어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사용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 천국은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자, 하늘들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천국을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되지 않고는 천국이 세워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됐는데 이 천국을 위해서는 먼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해요. 자, 이 회개는 죄 자백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회개란 단어는 여기 2절의 1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의 1번 각주, 2절의 1번 각주.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뉘우치는 것이며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자,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유대교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져야 돼요. 주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는데도 이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이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돼요.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물론 생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생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구성원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누리는 데 집중하게 돼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신원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곱게 하십시오. 자,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구약성 이사야서를 인용했는 건데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란 말은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게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천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이 천국의 구성원이 되도록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곧게 되는 데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데 달려 있어요.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낙타털 옷 형광펜입니다. 자, 낙타라는 이 동물은 구약에서 보면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레위기 제가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자, 구약성에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되새김질만 하거나 굽이 갈라지기만 한 것들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여기 낙타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 낙타는 되새김질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자,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굽이 발이죠. 발이 갈라져야지 깨끗하단 말은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 발이니까. 발은 행동이죠. 그래서 갈라졌단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근데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깨뜨린 겁니다. 4절의 1번 각주를 박길령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4절의 1번 각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4절의 1번 각주. 네.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났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는 주로 세마포로 만들어진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고운 가루와 희생 제물의 고기로 주로 이루어진 제사장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게 행했다. 그는 낙타 옷을 입었고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또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이 모든 것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이며 종교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제사장이 낙타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히 심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낙타는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문명한 곳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인간의 문화와 혼합되어 하나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구약 경륜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그의 의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아멘. 자, 구약 경륜. 자, 여기 보면 그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모습이에요. 지금 침례자 요한이 한 행동들은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주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형광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인간의 문화와 혼합되어 하나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구약 경륜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형광펜. 그리고 계속 그의 의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은 신약 시대죠. 그래서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이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옷이 아닌 낙타털 옷을 입었고 제사장 고기가 아닌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친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구약에 있는 많은 물질적인 것들, 성전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들, 그리고 많은 다윗과 모세와 이런 많은 인물들에서부터 단 한 사람, 예수로의 큰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로의. 예수 한 사람으로의 아주 큰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 구약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실제예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모든 지역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요단강 형광펜입니다. 요단강.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강이 어디라고요? 예, 요단강. 우리 지금 여호수아 결정 연구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강을 건넜죠? 요단강. 예, 요단강을 건넜죠. 자, 그러므로 이 요단강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요단강에 침례를 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끄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신약에서는 요한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줌으로 사람들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리스도 왔어요. 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예표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나안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침례자 요한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자, 6절에 1번 각주를 박길래 인재님 다시 우리 장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이 요단강 물속에 묻혔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또 다른 돌이 그 물속에서 부활되어 올려졌다. 따라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의 옛 존재가 장사되고 새 존재가 부활하는 것을 암시한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갔듯이 침례는 사람들을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 아멘. 제일 마지막 문단 형광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갔듯이 침례는 사람들을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 칠 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주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독사의 자손들이여,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9절 마지막 그 하나님은부터 형광펜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돌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요.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 돌들, 이방인들. 여기서 지금 9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돼 있죠. 자,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에 있어서 믿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부르심 받아 나온 조상입니다. 모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모세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 속에 침내주지만 물 속의 형광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자, 성령 안에 형광펜, 불 속의 형광펜,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내 주실 것이요 돼 있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물 속에 침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속에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 안에 성령으로 예,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고, 그리고 불 속에란 말은 불못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속, 즉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2절,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어 밀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 밀의 알곡 형광펜, 쭉정이 형광펜. 자, 밀의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형광펜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자,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죠. 그리고 침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갈릴리는 멸시받는 곳을 말하고, 자, 요단강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멸시받는 곳에서 죽음의 장소로 오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 일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주님은 멸시받는 곳에서 멸시받으며 사셨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죽으셨다. 즉,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해요. 멸시받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주님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이다. 자, 14절, 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모든 의,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모든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침례자 요한이 그 침례를 줬지만 그 침례의 실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는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의 1번 각주를 박길랭 기자님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생활하고 행하고 일함으로 올바르게 된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침례를 제정하시기 위해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다. 침례 받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적인 실행을 지키시기 위해 침례 받으셔야 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자, 마지막 그 위에 보면 중간 잠깐 밑에 보면요. 주 예수님은 있죠. 형광펜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침례받으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적인 실행을 지키시기 위해 침례받으셔야 했다. 즉 모든 죄인은 다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침례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자, 침례 형광펜.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형광펜. 자,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형광펜. 자,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죠. 이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신 거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제 주님은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 4절에 나오는 그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구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3, 4절에서도 주님은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인성에 있어서조차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4장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 영께 이끌리시어 형광펜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사시는 것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2절. 그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은 인성 안에서, 즉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살고 움직이시는 거죠, 이제. 2절.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장하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 자, 유혹하는 자,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살도록 유혹한 겁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할 때 또한 이 떡덩이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먹는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죠.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절입니다. 여기 형광펜 돌들이 떡덩이 이거 형광펜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먹는 문제, 생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생계 문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생계 문제를 주님께 의지해야 되죠.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이 성경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어딜까요? 네, 신명기입니다. 왼쪽에 관주가 있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떡만을 의지해서 거기에 매달려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떡 형광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형광펜. 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성전 꼭대기 형광펜입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의 문제. 성전 꼭대기는 그 종교를 상징하죠. 유대교, 종교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떠받쳐 줄 거라는 거죠. 천사가. 근데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걸어 내려왔겠죠. 자, 이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 안에서 높아지려는 유혹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 높아지려는 유혹. 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높아지려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죠.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어떤 많은 일을 함으로 또는 어떤 직위를 가짐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은 종교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자, 여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 형광펜. 세 번째 유혹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이 없죠.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펴보죠. 자,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랭 읽어주실래요? 4장 6절. 예수님께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인데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졌대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에 이러한 모든 영광을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구절을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9절로 돌아와서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자, 경배 형광펜입니다. 자, 마귀가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배.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사탄도 자기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 이게 4절 8절을 장모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하고 8절이요? 네. 아멘.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겠습니까?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면 돼 있죠. 아멘. 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 월십입니다. 경배하는 거. 그 다음 8절요. 8절.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울 때 지금 용과 그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자, 마태복음 4장 지금 9절을 읽었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11절.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형광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형광펜. 자,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아라,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12절.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요한은 침례를 주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붙잡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광야 또한 유대 그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유대 광야니까 가까운 데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즉 종교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갈릴리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시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바닷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것은 신원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야. 자, 15절에 요단강 건너편 형광펜, 이방인의 갈릴리 형광펜입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장사된 후에 갈릴리, 즉 멸시받는 곳으로 가셨다. 즉 주님은 이제 멸시받는 곳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갈릴리예요. 즉 멸시받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백자매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죽고 부활해서. 10절도 읽어주세요. 10절. 이창미 자매님. 10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네, 갈릴리 돼 있죠. 자,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멸시받는 곳에서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높아지면 안 되고 겸손하게 되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6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 형광펜. 자, 이것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땅에 속한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빛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큰 빛.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빛으로, 즉 생명의 빛입니다. 하늘에 속한 빛으로 그분은 천국을 세우십니다. 빛이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그래서 천국은 빛, 즉 생명에 의해 세워집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빛나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렸다면 빛나게 돼 있죠. 아멘.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고 아멘.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형광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자, 형광펜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 자, 이때 그물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
바다는 죽음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복음을 이 세상, 죽음의 세상에 던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자,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이 죽음의 바다에 던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자, 사람 얻는 어부, 형광펜입니다. 사람 얻는 어부. 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지만 상 안 줘요. 아무리 개를 잘 키우고 뭐 사랑한다 해도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얻어야 됩니다. 아멘. 20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광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 요한이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때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에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버지죠, 세베대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때 요한은, 이때 옆에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이때 지금 요한은. 세베대 아들인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자, 다시 여기에 이 세베대 아들 이 두 사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 세베대 아들 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세베대 아들인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이 천둥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아주 천둥의 아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베대 엄마가 있는데 세베대의 그 아내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 가가지고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앉게 달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자, 나중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22절. 자, 22절.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배 형광펜, 아버지 형광펜, 예수님을 따라갔다 형광펜. 그리고 먼저 21절에 아까 그물을 깁고 있는 것 형광펜입니다. 21절에 마지막 보면 그물을 깁고 있는 것. 자, 이때 그물을 깁다라는 것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이 있죠.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그물이 찢어진 것을 보수하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으로 이 요한은 이 사역을 생명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역.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계시록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생명으로 이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배는 생계 유지. 배를 떠났죠. 버렸습니다. 생계 유지를 주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천연적인 관계, 천연적인 애정입니다. 천연적인 애정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생계 유지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배와 아버지를 떠난 거죠.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계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천연적인 애정, 우리의 가족, 이런 애정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 곧 각종 질병과 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왕국복음, 23절의 왕국복음 형광펜입니다. 왕국복음 형광펜. 자, 이러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질병, 혼의 질병을 다 치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모든 질병, 이 혼의 이 질병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혼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25절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